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한번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한번 자신에게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예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려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고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들 안 나셔서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모실 수가 없었고, 요셉은 전과가 있어서 전과 기록 때문에 안 됐고, 세례 요한은 자매들이 결사 반대해서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안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추천되었는데 미혼이라 서류 심사에서 이미 안 되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화를 계속 곱씹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공석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수소문 끝에 이분은 모셔도 된다라고 해서 수소문 끝에 모신 분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아마 인류 중에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이름을 다 지을 만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인생을 가장 오래 산 연륜의 내공, 이런 내공 연륜이면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성도가 3,000명이든 몇만 명이든 다 외우고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도 안타깝게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예. 이분이 아담이 탈락한 이유는 정장을 입고 있다가 정원만 보이면 옷을 벗어서, 정원만 보이면 여천천 나무만 보면 막 옷을 벗으려고 해서 거기다 플러스 조금만 실수하면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꼼꼼 숨어서 이분이 탈락했다라고 합니다. 보다 못한 여자 성도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이제는 남자는 안 되겠다. 이제 엄마는 위대하다. 그의 아내 하와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성형으로 나온 이 하와, 아담의 가장 좋은 헬퍼였던 이 하와를 이제 이분 정도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돌보고 어머니처럼 잘할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모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자라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속으로 여자라서. 네. 합동교단이 아니어가지고 여성 목회자도 가능한데 이분이 너무 잘 속으시는 바람에 조금만 하면 말만 하면 다 속아가지고 이분을 모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신의 탁월함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특별함.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진 재능과 탁월함과 대단한 무언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도 본다라는 거죠. 부목사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장로님이면 이 정도 해야지, 권사님이 이 정도라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역장을 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나,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자리에 무언가 거리를 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어떤 기준, 얼마나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탁월한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상황적으로도 도저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흑암 같은 세상, 도저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흑암 같은 그 사무엘상 말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여전히 켜져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 여긴 소망이 없다.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자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등불처럼 밝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어두움을 밝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 속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그들의 요구되는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 부르시고 일하시는가? 첫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작이 아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도 하반절쯤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 아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무엘의 상태는 장성한 어른이 아니고 아이, 저희 집에 4학년 된 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떠한 직책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아주 평범한 존재, 아이, 그 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은 60만 작고 어린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3번을 부르는데 그 3번 다 이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은 영적으로도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직 소망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때가 지금 몇 시, 어느 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침에 켜지 않고 저녁에 킵니다. 원래 성막 안은 사방이 다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컴컴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밝히는 등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등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켜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낮 시간이 아니고 밤중,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밝기 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모두가 잠든 그때에 깨어 기도했더라. 그의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엘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막 한 귀퉁이에 제사장들이 잠자던 그 머무는 곳에서 똑같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지금 아이 사무엘이 보여주는 은사, 특징, 재능, 탁월함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무엘에게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남다른 점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이것은 굉장히 은혜이고 그가 그런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줄 스승,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가 술 취하는가도 구분하지 못하는 비록 무능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리더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사무엘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사무엘이 보여주는 것은 니나 똑바로 하지, 니나 설교한 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겸손하게 경청합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언, 방언,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이 없는 어떠함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질 때에 아이가 부모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생각, 듣고 싶은 것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양육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배우는 자리. 지난 딱 일주일 전 복음행복 가정축제에 그 배움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다 알지, 내가 그 모르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 나오고, 중복 기도실 오픈을 했다, 기도하던가 말던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제가 단위에 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설교는 맹물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명령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내었을 때에 극성품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주소서.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어떠하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은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흑암 가운데 등불이 다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반응하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 사무엘은 영적 분별력을 없었지만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3번. 사무엘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처음, 사무엘, 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너 이 일을 하거라 라고 바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사무엘을 3번을 굳이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간청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내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사무엘 괴롭히려고, 사무엘 잠자는 거 꼴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사무엘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듣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질병일 수 있고 사업이 망하는 것일 수 있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반응하는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게 함이 아니고 너무 많은 세상의 속에 귀 기울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이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만하면 사울처럼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세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영적 분별력을 시간을 갖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어떤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고
뭔가 결단에 엄청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무엘이 보인 모습을 보면, 자, 내 아들아, 네가 하나님 부르는 대답,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성전 안으로 달려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떠나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 어디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반응하는 인생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도 3번을 듣고 4번째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사무엘은 똑같은 이불을 덮고 똑같은 침상에서 똑같이 누워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3번까지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4번째 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골방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말들, 가치관 속에서 나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 누구에게 응답할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사무엘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의 타고남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면 나는 부족한데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세상의 소리를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라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지금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귀를 조금은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